성전 민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민문 앞에 있던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심히 화가 난 그들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즉각 솔로몬 행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에 그들의 생명을 해하고 싶었지만 해가 저물면 생명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관례법에 따라서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문중 전체가 두 사도를 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닌 악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매도하며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들이 행한 일은 불쌍한 영혼이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은 악신이나 자신이 아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건축자의 보린들처럼 무가치하게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답변이 다 끝났을 때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라는 우리말의 헬라 원어상의 뜻은 깜짝 놀랐다, 경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답변이 다 끝났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답변을 통해서 깜짝 놀라며 경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처럼 깜짝 놀라며 경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두 사도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하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는 진리와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회원들, 즉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고수하기 위해 제도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는 자가 있다면 율법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사람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예수는 백성들을 선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켜주는 기존 사회 제도와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위험인물로만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두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세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차없이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법정의 피고인으로 소환되기만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며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두 사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대로 두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위협적인 눈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악신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그들의 규정 아래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일을 했느냐고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건강하게 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기 위해 그들을 살해드린 법정에 세운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라며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자신들 앞에서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두 사도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속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인이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무식한 자, 촌사람이라는 비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유대 백성들은 그와 같은 그들의 행위를 용인했으며 자신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갈릴리 빈민 출신의 두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는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이면서도 전혀 모순이 없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말씀인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예수를 그 말씀에 비유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이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118편 22절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그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사도들이 주장한 대로 메시아라면 사도들이야말로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미약하게나마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모두를 깜짝 놀라고 경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까? 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해답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성령의 빛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빛은 세상에서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백성들의 생명과 죽음을 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스스로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빛 속에서 볼 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까닭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성의를 잊고 위세와 권수를 갖추고 앉아있지만 성령님의 빛 속에서 볼 때 그들은 고작 자신들의 육체에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허상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는 손가락 하나 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는 한 번도 교육을 받아서 논리학이나 수사학, 변증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도 말씀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시편 말씀으로 해석하고 증언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경탄할 수 있도록 그가 의지했던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하다라 말은 캐고 따져 비난한다라는 뜻이며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하여 깎아내린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용어는 법적 용어로서 대항하여 말하다, 변박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공회원들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한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5절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작 그들을 공회에서 내보내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정적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사내들인 법정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거린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전을 드나드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스스로 재판장에 들어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판의 판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복음 전파를 중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과 치유된 자의 법정 출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 사도들을 직접 붙잡아서 재판장에 세운 이유는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누구나가 그리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악한 계획과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사도들이 오히려 전세가 역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기세와 선포에 밀려 깜짝 놀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을 비난할 만한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부인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고 경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본문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증거가 거린의 이런 기물동에서 나타났으며 이 모든 사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던 사내들인 공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사도들은 그들로부터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겁과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증언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르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 베드로 요한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영적 겁쟁이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자처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거나 말씀대로 말하거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쓴 적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설 명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누구나가 결단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나는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변화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까? 설날이라는 것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께서 이 한 해 동안 오직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안에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실상 아닌 허상 앞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하게 하는 대로 말씀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모든 일에 말씀을 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비난한 일도 찾아내지 못하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부인하지 못하는 유명한 표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고 경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